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에 빠져서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결국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그날도 예전처럼 그 시간, 그 공간에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8절 후반부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떳떳하다면 숨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당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을 때는 모든 것이 투명하고 떳떳하며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죄를 지으면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뒤끝이 흐려집니다. 그것은 어딘가 병들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하고 숨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쉬고 싶어 하고 또 교회 나오기 싫다면 우리 안에 죄의 문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증상이므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본 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얻은 소득은 부끄러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부끄러움을 볼 필요도 없었고 느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수치감을 불러왔고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해결하려고 엉겁결에 무화과나무의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는 결국 그들에게 더 많은 부끄러움과 고통, 목마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무 사이에 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더 깊이 숨어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또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한다고 숨었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 끝, 바다 끝, 땅 끝까지 가셔서 우리를 찾아내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형벌이 아닌 하나님의 바로 사랑입니다. 이들이 죄 지은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늘 우리와 가까이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시면서 아담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라고 묻지 않으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인생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오늘날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똑똑한 현대인들이 잃어버리고 상실한 것은 자신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연구를 해도 스스로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인생에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으면 사라질 것에 목숨을 걸고 살거나 자신들의 정한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고 있고, 또 다른 사람보다 낮게 살려는 목표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것조차 포기한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져서 그냥 인생을 즐기자라고 하면서 흥청망청 살아가거나, 또는 허무함으로 인해서 외롭고 고독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원하는 목적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이제 죽음을 앞둔 시점에 이르면 나는 무엇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의미 없는 탄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질문은 바로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인생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너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 속에는 세 가지 뜻이 또한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는 너는 왜 나를 피하느냐라는 의미가 있고, 둘째,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담의 문제를 돕고 싶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망하여 숨어 있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의 수치를 감싸주겠다라는 뜻이 이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견디면 되지만 사실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두려움입니다. 병에 걸리면 병 자체의 통증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병으로 인해 생기는 공포와 두려움이 더 많이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또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에게는 현재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사라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시편 139편의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것을 소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피하려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다는 확신으로 평안한 상태를 바로 노래한 시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처럼 참된 평안함이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어찌할 수 없을 때에, 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모습에 얽매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늘 가까이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알며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알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